성부 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악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3주 동안 룻기서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됐었지요? 저도 룻기 강해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시간들이었어요. 은혜 받은 걸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간직하면서, 그리고 집에서 또 룻기서를 자세히 다시 한번 쭉 보면은 그 말씀들이 떠올릴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강해 설교는 조금 다음에 하고 주제 설교를 좀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한 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끼리만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그걸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그걸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목적,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고 또 태신자를 정했어요. 지난주까지 95명.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결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저도 영월에 있을 때 20년 이상 계속 태신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남편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하지 않으려고 해. 안 나온대. 그래도 정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품고 한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들도 보내주시지만 생각지 않은 사람들도 보내주셔요. 생각지 않은. 영월에 10명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아이들까지 140명, 50명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태신자 초청잔치 때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태신자였지만은 어느 순간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품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보내준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태신자 초청잔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다.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걸 품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게 소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럼 또 예수님의 소원은 또 뭘까? 예수님의 소원도 똑같아요.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신자는 대부분이 아마 잃어버린 자들일 거예요. 길 잃어버린 자들, 나오다 안 나온 이들,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전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겠다. 내가 이곳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3년 공생애 동안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이 정도면 학교에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딱 알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구나. 아, 선생님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구나.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의 소원도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럼 우리의 소원도 바로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자칫 잘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당부,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 나누고 우리끼리 요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웨슬리 전도학교로 강사로 많은 교회들을 다녀요. 다니면서 그 교회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참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분위기가 썰렁해. 근데 그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전도예요, 전도. 제가 최근에 9월, 8월 다녔던 교회가 그 진관교회, 또 여름을교회, 그 교회들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진관교회 같은 데는 제가 설교를 못해요. 왜? 아멘 아멘 하느라고. 뭐 한마디 하면 아멘, 뭐 한마디 하면 아멘. 막. 얼마나. 근데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만 저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아멘을 잘하더라고. 남자분들이. 아멘, 아멘.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그 여름을교회 같은 게는 표정들이 밝아요. 뭐 한마디만 막 웃어. 뭐 한마디만 막 웃고. 그래서 제가 막 말씀이 막 나오더라고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막 살아있고 아멘이 감동이 되어서 나오고 표정이 환해져. 한번 더 웃어보세요. 더 표정을 좀 환하게.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예요. 매주 전도하고 매주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진관교회가 뭐 작아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비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꽉 찼지만 매주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살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요. 아우 난 바빠서 전도 못해요. 나 내일 하기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큰 걸 놓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자녀 여러분이 키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낫겠어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낫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으시죠? 우리가 해봐야 별 수 없어요.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에요. 사업도 내가 한다? 밤잠 못 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해줄게. 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 일을 할게. 너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하고 해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봐.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 내가 책임질게. 너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봐. 내가 너희 가정을 책임질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천의 산곡교회 조재준 목사님의 책 전도하는 제자에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6살짜리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들이 없어졌다 하니까 목사님 예배는 드리지만 뭐 어떻게 드렸겠어요. 급하게 예배를 끝내고 교인들에게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막 나가서 찾고 목사님도 찾고 하는데 한참 목사님 찾아다니는데 교인들이 안 보이더래. 교인들이 어디 갔지 하다 보니까 덥다고 커피숍에 가 있고 또 집에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속상하더래. 아니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저렇게 할까? 이 상황에 음식이 넘어가? 그래도 어쨌든 막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까지도 자식을 찾지 못했어요. 저녁 예배가 되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그냥 저녁 예배 인도하러 왔고 사모님은 이제 찾고 있었겠죠. 그래도 저녁 예배를 뭐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 근데 그 저녁 예배가 끝나갈 쯤 사모님이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좀 밝아졌대요. 그래서 찾았구나. 예배를 끝나고 물어보니까 집사님네 지금 아이가 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대.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네 놀러 가도 돼요? 그랬대. 그러니까 집사님은 귀찮아서 나중에 와라 했는데 이 6살짜리는 그걸 조금 있다 오라는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네로 간 거야.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갔으니까 잃어버린 줄 알고 막 난리를 친 거지. 그래서 그 집사님네 애를 데리러 가려고 딱 하는데 한 집사님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교회로 막 달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슴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래. 저분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이고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걸 진짜 마음 아파하는 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내 아들을 보낸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하는 거고 내가 전도하러 마을로 간다라고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말하는데 우리는 남의 아들이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덥네. 집에 가지 뭐. 덥네. 커피숍이나 가 있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달려온 그 집사님처럼 그 마음을 알고 부지런히 가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태신자 초청잔치를 매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겠지만 저거 올해 또 해. 숙제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 이런 때라도 우리가 작정하고 이런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이런 분들에게는 또 이때가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회자 전도학교에서 참 시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 한 분은 여기 애경백화점 아주 신화 같은 분이 있더만 마케팅 쪽에서 혹시 알아요? 팔이 한쪽이 없으신데 거의 뭐 군대에서 이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를 해가지고 취직을 하는데 뭐 아무도 취직을 안 시켜주지. 팔이 하나 없으니까 의손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애경백화점을 면접을 봤는데 이제 떨어졌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구루역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뒤에서 한 대 치는 것 같더래. 너 이놈!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래고 다시 애경백화점으로 와서 그 면접실로 들어갔대. 그래서 막 싸붙였대. 내가 손이 지금 없는 거지 내가 머리가 없는 거냐.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만 보고 판단하냐 막 했더니
그 아마 면접 중에 그 회장이 있었나 봐요. 여자분이 합격을 시켜줘가지고 이분이 애경 쪽에서 신하와 같은 분이에요. 신하와 같은 분. 그분의 간증을 시간 있게 들고 뭐 2080 이런 거 다 그분이 마케팅으로 만들어냈고 뭐 거의 애경. 그러다 나중에 KTF로 또 부사장으로 가고 했던 분이 또 시간 간증도 하고. 내가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내가 구로동 교회 목사입니다. 뭐 아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알더라고. 한번 참 모시면 아주 참 은혜가 되겠더라고. 조서환 장로님인데 한번 찾아보면 아실 것 같아요. 내가 그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그게 자기 목회 철학이고 그게 진관교회의 목회 철학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 하신 말씀 같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그날 저한테 응답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입지예요. 큰 길가에. 그리고 여기 고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 거기다가 그냥 현수막 하나 걸고 테이블 갖다가 커피만 하나 나눠줘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홍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다 나를 부러워해요. 다들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풍교회도 다 큰 길에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구로동 교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데 우리끼리만 좋다 하고 말았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 제가 한 번은 우리 여기 앞에 나인스인가요? 거기 한복집에 가서 사모님 이렇게 한복 때문에 한복 빌리러 갔는데 내가 저기 구로동 교회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니까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몇십 년 그분이 여기서 장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될 때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그래야 부어주신다. 제가 그런 응답을 받고 왔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전도에 집중하고 힘써서 그렇게 나가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가도 오는 사람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막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상황에 누가 오겠나. 좀 건축하고 반짝반짝하면 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때 나한테 아주 깨닫게 하시더라. 그게 아니다. 뭐 그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됩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또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 집회 때마다 간증하는 교회가 있어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한인교회. 제가 꼭 얘기를 합니다. 2019년 제가 그 교회에 초청을 받고 우리 영월 성은교인들이 17명이 초청받아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선교하는 걸 쭉 보고 왔는데 그 아비장 한인교회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도 적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건축해줬어요. 100개. 안 놀라셔요? 우리 구로동교회 몇 개 했어요 그동안? 100개 했어요. 한 1년에 한 5개. 코로나 때도 했어요. 그럼 하나가 무슨 뭐 동남아처럼 2, 3천만 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교회 짓는데 거의 1억이나 2억. 그러니까 100개를 건축했다면 200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20년 동안. 아직 개념이 아직 잘 머리가 안 돌아가요. 200억이라니까 200억. 대부분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자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100개 이상을 20년 동안 했다니까요. 매년 5개. 거기에는 장로님이 2분이 계셔요. 훌륭하신. 한 분은 가발공장 장로님,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생수공장 사장님이셔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뭐 직원이 뭐 1, 20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 직원들이 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분들이 최대한 벌어서 교회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 목사님이 2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가 복을 더 받게 되고 뭐 아프리카 그쪽 코트디부아르나 그 주변 나라에서는 뭐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예요. 저는 그걸 보고 오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프리카는 생명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교회 없는 동네, 어두운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워주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자기가 20년 동안 미친 듯이 했다. 그래서 그 교회 비전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예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가 거기에 목숨, 저희가 갔을 때 그때 표어가 딱 그러더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정말 귀하게 들어 쓰셔서 교회가 막 더 은혜가 되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도 복을 받고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 2019년에 저희가 교인들하고 다녀오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때 비전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삼았었어요.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늘. 잠깐 일어나실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김진희 장로님 오보양 권사님인데 영월에 몇 번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왔다고 서울로 오셨는데 아까 그러세요. 잠깐 만났는데 우리 교인들 초청하고 싶대요. 거기는 그냥 비행기 값만 가져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죠? 네, 다 해주셔요.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눈이 탁 뜨여져요. 와, 동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 교회가 달려갈 길이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아까 말한 말씀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돼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물은 흘려가야 돼요. 그때 물은 더 생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더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태신자 95명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왔사오니 몸도 오게 하시고 대입수험생 15명 건강 지혜 지식 토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